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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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뛰어놓으면 나중에 떨어질 때 위험한데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변 목사님 하고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변 목사님 언제가 생각나나 했더니 저번에 미국에 계실 때 플러신학교 앞에서 같이 커피 먹던 생각이 오늘 이렇게 나더라고요. 참 프레시했는데 청년국을 맡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힘이 드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속 사람은 더 젊어지시고 또 청년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 다니엘 기도 10번째인데요.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9장 22절로부터 10장 2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로부터 10장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결코 나오지 못했을 터인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원수 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연약한 자리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건져내셔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기다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불을 기다렸듯이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대학국을 주님 복 내려주시고 청년국장님이야 모든 교구장님들 모든 회원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1987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가 대학교를 휴학을 조금 했었고요. 군대 간다고 휴학했다가 군대에서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이 나빠서 군대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면제를 받고 1987년에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민을 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1988년 4월 달일 거예요.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인데 제가 아르헨티나 다니던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활절. 그때 아르헨티나의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통역 설교를 했어요. 아직도 그때가 기억됩니다. 우리 성가대석에 쫙 앉아 있었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야, 정말 모든 청년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저희가 그때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호주에서 또 신학교를 마치고 2003년도에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지금 10년 동안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인이 한 애들까지 한 500명 정도 출석하고요. 그리고 현지인 지교회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5월 2일 날
제가 현지인 7번째 지교회를 개척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저희 건축이 3년 동안 이끌어졌는데 이번 9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0석, 500석 되는 성전을 만들고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건축을 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축복의 불, 진노의 불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 아들놈이 4살짜리인데요. 요즘 아빠 어디가 뭐 그런 거 잘 하잖아요. 4살짜리가 제 처한테, 저희 사모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집에 신동이 났나 보다. 야, 그래서 써보라고 했더니 걔 이름이 주권능인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권능의 니응, 이응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응, 니은, 그 다음엔 또 니은 하면서 이렇게 그리기 시작. 그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권능 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처한테 이렇게 물어요. 사모님, 목사님 이름 좀 써주세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름. 그래서 목사님 이름 제 처가 썼죠. 최주호. 그 이름을 보면서 그 권능이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목사님. 이 제 이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한글을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20세기에 가장 많이 팔렸다는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제임스 패커 책, 성경 다음으로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경건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경건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호주에서 이제 MA를 마치면서 그때 부목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제 내 나이가 이제 거의 30대 후반, 그리고 공부도 이렇게 많이 해서 뭐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에서도 대학 공부도 했고 한 10년 정도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했으니까 어느 교회든 맡겨주기만 해봐라. 내가 대부흥을 일으키리라 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딱 맡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대박이 날 줄 알았던 교회에 쪽박을 찼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야,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꼬이려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마치 늪에 빠져가는 것처럼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데요. 그때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6개월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는 반동 강의가 난 거예요. 한 전도사님을 청빙하는 건 때문에 했는데 이 전도사님 청빙하는 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긴 다 가족들이에요. 이 전도사님의 한쪽 가족이 이쪽 편, 한쪽 가족이 저쪽 편. 아주 애매하게 걸려들었어요. 아주 진퇴양난에 걸려들었어요. 제가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안다고 얘기하지만요 해보기 전엔 몰라요. 대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초년병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도 직장에 좋은 직책, 중요한 직책 맡겨주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그 자리 맡는다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야 그렇게 뭐 좀 더 배우면 알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어떤 지식 말고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코끼리 코를 만지듯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내가 체험했던, 정말 하나님과 독대에서 만났던,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요셉, 다윗 같은 위대한 성자들은요, 위대한 위인들은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보다 한 10년 전쯤에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기보다는 그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신앙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레위기 강해를 하다가요, 그 마음이 더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1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예요. 제사.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레위기에 시작하는 것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게 9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가 맞춰져요. 22절,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짙은 구름입니다. 아주 팍팍한 구름이 성전에, 회막에, 성소에 차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아르헨티나는 땅이 넓어서 저번에 저희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안개가 짙다 저는 그런 안개 처음 봤어요. 10시간 동안 짙은 안개 속을 가는데요, 10km 이상을, 시속 10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더라고요. 짙은 안개 속.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에 그때 이 짙은 구름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물은요, 놔뒀던 불이 있어요. 하나님 앞 준비되었던 불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중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확 터버렸다는 거예요, 제물이. 자, 이 불은 축복의 불입니까? 저주의 불입니까?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축복의 불입니까? 저주의 불입니까? 축복의 불이죠. 왜요? 내 죄가 담겨져 있는 그 제물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깨끗하게 태워졌을 그때에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제물을 받았다, 내 예물을 받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정결하다, 너는 거룩하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9장 마지막 장에 탁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고개를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 불을 떨어뜨려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 드리니까 정말 찬양 잘하네요. 정말 찬양이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아. 이런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정말 떨어져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불을 받고 나가면은요, 그런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해결받고 난 다음에 성전문을 밖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숫자가 많은 너희들부터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우리 한번 시합을 해보자. 어느 제단에, 어느 제물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그리고 불이 떨어지는 그 제단이 진짜 제단이다, 이렇게. 여러분, 바알신이 어떤 신줄 아십니까? 바알신의 우상이 발견된 우상들을 보면요,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엔 망치를 들고 있어요. 번개를 들고 있다는 것은 본래 바알신이 번개와 천둥의 신이라는 거예요. 번개와 천둥의 신. 번개와 천둥이 빠바방 칠 때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은 땅의 신인, 대지의 신인 아세라 신이 그 비를 맞아서 풍성한 곡식을 내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알 선지자가 평소에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이 번개의 신, 불의 신이라면 불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겠죠.
없었다면 그 대결에 임하지 않죠. 있었어요. 사단도 천사를 가장해서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래, 불이 떨어지는 그 재단이 참 재단이다. 한참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후가 되는데도, 오정이 지나서 오후가 되는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야, 화장실 갔는지 몰라, 잠깐 졸고 있는지 몰라, 더 소리를 질러봐라. 막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그래도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무너진다는 수축하고 거기에 재물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그 재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 여호와가 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제 말이 주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기도를 오래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오래 해야 돼요. 그러나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능력이 없이 100시간, 1000시간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기도는 그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 위에 재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불이에요. 축복의 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불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많은 불 없이도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아르헨티나에서 여러 사람들을 겪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정말 마음에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고 간 어느 여집사님이 계세요. 이제 부부인데, 이분 평소에도 좀 심장이 안 좋으시긴 했지만 그날 예배도 잘 드리고 밥도 잘 드시고 갔다가 주일날 저녁 심장마비로 39살짜리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낮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소식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점심 때 무슨 설교했지? 이 생각됐어요. 무슨 설교했지?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설교였을 텐데 무슨 설교를 했을까? 이것부터 생각해냈어요. 근데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그날 복음 설교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했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설교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그 사람은 마지막 듣는 설교가 구원 설교고 예수님 설교였으니까 그래도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낫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향해서 나온 믿음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불이 갑자기 10절로 넘어가니까 전혀 엉뚱한 불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 불은 축복의 불입니까? 진노의 불입니까? 진노의 불이에요. 왜요? 사람을 태웠잖아요. 재물이 타야 되는데 사람이 태워졌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임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오랜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죠. 9장과 10장 챕터를 넘기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게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모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민사회 26년 된 데죠. 이민간지요. 이민사회에서 2세들을 보니까 이 마음이 가요. 여러분, 1세대는 체험의 신앙인입니다. 무슨 신앙인이라고요? 체험의 신앙인이에요. 2세대는 지식의 신앙인이에요. 지식의 신앙인이란 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잘 알아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도 잘 알아요. 주일날 빠지면 조금 미안해요. 그 정도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지식의 신앙인들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지식의 신앙인들이 지나서 3세대가 되면 그 다음엔 무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데, 머릿속에 든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민 1세대에 저희 아르헨티나 보면은요, 뭐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몇 시간을 봉제 공장에서 미싱 앞에서 일하던 분이 태반으로 많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해서 집도 사고 가게도 사고 차도 사고 어느 정도 부유하고 안정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는 전부 옆으로 조금 내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가 교회에서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청년이 없는 거죠, 청년. 바로 그런 청년들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술 마시고 제사장 직분을 했어요. 이야, 간이 부었죠? 예. 아니, 어젯밤에 한 잔 마시고 깨어나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저 뒷방에서 한 잔 마시고 나답과 아비후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을지도 모르죠. 거나하게 취했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벌을 드렸겠죠. 어느 날 제처가 저한테 이러는 거야. 여보는 아니죠. 자기 그래요, 저한테. 자기 소주를 좀 사야 되겠다. 아니, 이 사람이 목회하다가 그냥 그만둘 일인다. 무슨 소주를. 인터넷에 보니까 떫은 감을 이렇게 침 놓는다 그러잖아요. 떫은 감 없애려면 소주에다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식품점에 가서 소주를 사오되 꼭 목사님이 마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오라고 그랬어요. 혹시나 또 제가 마시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으면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자식 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성찬을 떼는데, 잘 보세요, 저를. 성찬을 떼면 이렇게 성찬주를 들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같이 마시네 이거예요. 같이 마시네. 야, 내가 이러면서 그래도 이분은 목사를 존경하는구나. 예? 같이 마실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옆으로 돌려. 야, 존경하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존경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요. 그때 어느 사이인가 이 존경하는 마음이, 하늘에 있던 마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교사 선생님 하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교권이 땅에 추락해버렸잖아요. 아주 지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예. 핸드폰만 들면 끝이에요. 그냥 사진 찍으면. 그럼 세상이 이렇게 변했듯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보다가 신명기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신명기 5장 아마 나올 거예요. 신명기 5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라고 얘기해요. 불, 거기 나와요.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23절 산에 불이 타며, 불이 타요. 불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대요.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을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기를 우리도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시내산 함께 올라가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하고 시내산 올라가자 그러는데 시내산에서 연기와 번개와 뭐 불과 구름과 빽빽한 구름이 차고 그 두려움의 모습이 나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요, 우린 더 하나님 못 보겠습니다. 당신이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려우신 분이세요.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시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도,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저희 전도사님 집 앞에, 현진 전도사님, 세 번째 지교회 전도사님 집 앞에 가우치토 힐이라는 그 우상이 있어요. 가우치토 힐이 뭐냐면요,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아르헨티나 참 많아요. 이 십자가 있고 거기에 가우초라는 것이 카우보이라는 뜻인데요, 이 목동처럼 있는 그 아르헨티나의 뭐 카우보이 같은 사람인데, 빨간이 목에 이제 매달고 그 사람이 탁 서 있는 아주 우상 중의 우상이에요. 이 사람을 성자라고 얘기하면서 숭배하는 아주 이상한 이단들이에요. 이 가우치토 힐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본래 그냥 목동이었는데,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그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의 부인을 사랑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그 높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만약에 죽이면 당신 아들이 큰 병이 걸릴 것이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죽였답니다. 그랬더니 집에 와보니까 진짜 아들이 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의 장례를 아주 잘 치러줬대요. 그랬더니 그 병이 낫다라고 해서 병을 치유하는 성자처럼. 그런데 얼마나 선앙당처럼 꾸몄는지요. 빨간 그 줄을 꺼내놓고 그 안에는 큰 가우치토 힐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와서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또 거기 제사장이 한 사람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매번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전도사님 집 앞에 그런 우상단지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동네에 허리케인 같은 돌개바람이 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집이 완전히 다 폭삭 망해버렸어요. 한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뿌리가 뽑혀서 그냥 지붕을 다 덮여버리고, 그 일대가 초토화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전도사님 집을 새로 지어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전도사님 집만 그렇게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뭐 사람 하나 다치지 않았죠. 근데 그 돌개바람이 불 때 나무가 이게 돌개바람에 돌다가 그 가우치토 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머리를 때려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이걸 할렐루야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도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머리를 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뭐냐, 그 아들들하고 부인이 뭐라고, 아니 우리가 가우치토 힐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이 가우치토 힐 이 성자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집에 불을 놔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 선앙당 같은 집에 불을 놓고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딴 마을로 돌아가 버렸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려면요, 무슨 수를 썼어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무슨 수를 썼어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그런가요? 제가 밑에 전도사님들이 몇 명 있는데요, 한 6명 정도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느 날은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요. 저한테는 안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쫑코를 먹으니까. 먼저 결혼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우리가 결혼해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리를, 근데 또 그거 들은 전도사님 또 꼭 저한테 또 얘기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일로 와. 야, 지금 먹고 살 문제를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는, 야, 너 정말 좀 큰 사역하고 싶지 않냐? 예? 먹고 사는 건, 야, 교회 쌀 많으니까 쌀 갖다 주면 되지 않냐? 예? 할렐루야.
뭐 쌀이 수십 포씩이나 되니까 쌀값도 싸요. 예. 그리고 네가 정말 굶어 죽는다면 내가라도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3년 동안 했는데 광야에는 두 가지가 없고 한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물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두 번째, 먹을 것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세 번째, 뱀과 전갈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생존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원망해서 죽었지.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삶을 일을 한다는 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 에덴 동산 바깥을 쫓겨났을 때,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싹 바뀌어졌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해라? 하지 말라. 그럼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르헨티나는 유대인이 참 많아요. 와, 전 유대인이 존경스러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이 설교 녹음되나? 조금 한심해요. 근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유월절 절기가 오면은요, 일주일 동안 가게만 싹 닫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큰 원단 공장을 하고 큰 청바지 집들을 하기 때문에 뭐 속옷집도 큰 집들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게문을 그냥 닫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다른 한국 사람들은 닫으면 옳다거니 이때가 기회야 열지요. 그 사람들은 똘똘 뭉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가슴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9장과 10장에, 우리 레위기서 9장과 10장에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찾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은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9장에 보면은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7절 뭐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명령대로 얘기해요. 10절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찍,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9장을 계속해서 명령하심과 같았고 16절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요.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 말씀대로 안 살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음에 10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가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으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30대 부부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기도해 줬냐고. 그랬더니 이쪽 몇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도 아침에 애들 기도해 줬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오늘도 학교 잘 가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선생님 말 잘 듣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기도해줬대. 이쪽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뭐 바빠서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기도해줘서 또 기도 안 해줘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었을까요? 기도해줘도 별일 없었고요, 기도 안 해준 사람도 별일 없었어요. 그런가요? 둘 다 별일이 없었어요.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준 애들은 응답받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내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지금 오늘 화요일인가요? 직장의 신, 그거 봐야 되는데. 아, 직장의 신, 직장의 신 봐야 되는데. 몇 시인가? 아, 참. 직장의 신. 왜 직장의 신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을까? 집에 가면은 텔레비 보고 시원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를 본 사람과 여러분과 똑같아요? 안 달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내일 아침에 직장의 신 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얼굴은 광채가 빛나고 갑자기 화장을 안 했는데도 화장빨이 잘 먹고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직장의 신을 본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붓고 뭐 화장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말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쪽 편에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내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니, 미쳤다고 해요?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안 벌어지는데. 그렇게 10년 동안을 살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무신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쟤네들이 좋은 부인 만나서 부인 때문에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본인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어떻게 좋은 부인을 만나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 규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은요 경외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공포 영화를 보면 이게 아니에요. 저분이 너무 높으신데 나 같은 사람과는 격이 틀리신 분이신데,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옆에 와서 내 어깨를 두드려 주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뭐 집사님, 우리 청년 우리 한 명 불러 아무개 형제 하면서 불러서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으시겠습니까? 손 악수를 잡으면 집에 가서 손도 안 닦을 거예요. 손도 안 닦을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나랑 격이 틀리신 그 분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응답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6년 전에 저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에서 지교회는 가지고 있지만 이거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직접 현지인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인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저희 한인교회도 큰데 상관없어요. 그냥 현지인 예배를 드리자. 저희 여자 집사님들 열 몇 명이 스페인어도 잘 모르시는데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뭐라고 끌고 왔냐면 이렇게 끌고 왔어요. 무시카 뭐겠어요? 뮤직, 음악 있다. 두 번째, 꼬미다, 먹을 거 있다. 예, 하여튼 먹을 거랑 음악이 최고예요. 그 사람들은 뭐 목사님 설교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음악, 먹을 거. 그렇게 해서 그냥 팔짱을 끼고 무슨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앉혀놨어요.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친구가 성경 공부에 들어왔어요. 볼리비아에서 온 친구인데 얼굴 삐쩍 말라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2만 불을 빚지고 왔대요. 볼리비아에서. 그 사람들이 2만 불은 우리한테는 한 20만 불도 더 된 돈이죠. 사업도 실패하고 지금 봉제 공장에서 한 12시간 동안 일하는데 뭐 더 이상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매일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이 친구가 몇 주 성경 공부를 계속 나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음식하고 음악 때문에 나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파스토르, 내가 지금 8시에 일이 끝나면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계속 읽어라.
몇 주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계속 읽으라 그러지. 여러분 뭐 딴 얘기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뭐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라. 그랬더니 몇 주 있다가 토요일 날 1시인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파스토, 전도를 좀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전도 좀 달래요. 그래서 전도 주시면서 나가 전도해라 그랬어요. 전도해라, 하겠다는데 하라 그래야죠. 몇 달이 지났어요. 자기가 좀 자기 나라에 좀 갔다 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만들어서 줬어요. 갔다 와라. 자기 식구들이 한 60명, 70명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식구네들은 다 예수 안 믿는데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 식구들은 다 전도했는데 교회 부흥회도 한 3건 뛰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넌 초신자인데 무슨 부흥회를. 하여튼 그쪽 동네에서는 또 그런다 그러니까 잘 뛰었다. 뭐라 그럽니까? 잘 뛰었다 그래야지. 사람이 받았냐고는 안 물어봤어요. 그냥 잘 뛰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부인과 애들 셋.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주회기를 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작년 12월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인지, 와, 정말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근데 놀랍게도 작년 12월에 신학교를 다 마치면서 있던 빚도 다 갚고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그러더니 12월 달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파스터, 이제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가서 거기서 교회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하여튼 하고 싶다면 다 시켜주면 돼요. 그게 선교예요.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 보태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이제 메일이 들어왔어요. 5월 2일 날 개청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래서 저희 집사님 2분과 개청 예배를 갔습니다. 개청 예배를 갔더니 막 교회를 하나 얻어놨더라고요. 한 15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150명 들어가는 교회 3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친구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친구를 변화시키고, 그 친구의 입술로 다시 나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 300명이 전부 다 교인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이제 한 처음에 뭐 5, 60명부터 이제 시작하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하시면요, 여러분의 노년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말씀을 제껴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활짝 핀 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아무런 열매도 맺혀 있지가 않아요. 저는 제 소원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좀 쿨하게, 나중에 떠날 때 좀 쿨하게 떠나자. 나중에 뭐 할지 머릿속에도 생각이 되고 있는데 좀 쿨하자. 뭐 이런 건데. 근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사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매년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새로운 축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이죠? 대부분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간다면요, 타협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의 6월절 한번 찬양할까요? 그리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호와의 6월절, 찬송 조금 오래됐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을 하시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언제나 립서비스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희생이 있는 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부끄럽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만지시고 나를 감싸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시고 난 다음에요, 오늘 이 저녁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축복의 불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호와 유월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삶에 다 살아나. 우리 한 번만 다시 했습니다. 내 삶을 덮으소서, 내 삶을 덮으소서. 내 삶을 비추소서, 내 삶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만지소서. 내 삶을 지나소서. 내 삶을 만지소서. 내 삶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자,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 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 목숨을 걸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606 청년 대집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창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집회 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